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새롭게 하소서 최초로 얼마 전 아버님을 모셨고 오늘 그 아드님을 또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아버님이냐면요. 이분은 왕년에 네. 막 이렇게 도도 닦으시고 네. 귀신도 부리셨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어 선생님이 되셨던 정철 선생님의 아드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네. 맞습니다. 우리 정철 선생님의 아드님이자 우리 잽스의 대표님이신 우리 정하경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얼마 전에 아버님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네. 알아주셨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정철 선생님의 이제 어디 장남이신 거죠? 네, 장남입니다. 아버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더 서구적인 미남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약간 연예인 같으신 외모인데 저희가 VJ 출신인 걸 알고 있어요. 네. 와, VJ 출신이구나. 네. 어디 엠넷 쪽이에요? 어디예요? 잠깐 예. 네. 잠깐 이제 군복무하기 전에 예. 예, 잠깐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그 왜 그 VJ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죠. 있었죠. 맞아, 김영규 맞아. 씨도 있고 이렇게 있었죠. 예, 그 VJ 선발대회도 예. 하고 뭐 아니면 요새는 무슨 뭐 슈퍼스타 이런 것도 예, 하고 예.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가수 선발대회도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예. 네. 많이 나왔었죠. 한 1,000몇백 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올라가다가 예. 3등을 해가지고 와. 그래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은상을 받고 예. 이제 김영규 씨가 1기고 저는 이제 4기. 아. 제 뒤에는 이제 남궁민 씨가 이제 5기. 아 남궁민 씨도 거기 출신이에요? 예, 대상 받으셨죠. 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군기 잡고 그랬었어요. 아니 네. 왜냐면 저 솔직히 좀 미남이시고 아. 되게 좀 홍콩 배우 같은 미남이셔서 맞아. 뭔가 아니 아까 전에는 그 저기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네, 놀라가지고. 네. 기분 나쁘세요? 아버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놀라. 아버지. 아버님의 뭔가 느낌도 있고 아 네. 예 지금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미남이신 것도 어머니 닮으셨나요? 엄마를 세게 닮으셨어요. 엄마 네, 이름도 그거 세게 똑같아요. 닮았는데. 이 저는 엄마 혼자 나왔다는 생각.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 출연하셨을 맞아요. 때 네. 아 여기도 엄마 혼자 나왔셨군요. 그래도. 그래서 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엄청 핸섬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아서 개그맨 된 지금 거지. 그럼요. 아니 그 정철 선생님 나오셔서 네. 간증해 주셔가지고 아들 덕분에 하나님께로 그 아들이 나를 이제 전도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셨거든요. 네. 본인은 굉장히 늘 산에 가 계시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갔었다는 간증을 나눠주셔서 네. 그 아드님이 참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아, 예,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그때 아버님 말씀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서양신을 절대 믿지 말라라고 그렇죠. 하셨다는데 그 어떻게 아무래도 그쪽 동네를 많이 연구하시면 네. 그 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가 봐요. 정반대편. 예, 아무래도 다르지. 이게 좀 다크 사이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셨던 거고, 그리고 왜 네. 본인이 친하게 지냈던 뭐 귀신들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무속 신앙 이런 거 보면은 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얘기하면 뭐 여기 오지 맞아요, 마라 그러고 맞아요. 그런 게 다 아마 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근데 예.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 일단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됐는데 네. 갑자기 유학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저는 뭐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일단 제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남동생이 중1, 2살 차이 나니까 저 중3. 근데 제 동생이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어떻게 동생이니까 혼자 보내냐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 제가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둘이서 가게 됐어요. 예. 갑자기. 영국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예, 영국. 중3 2학기 때 영국. 영국은 영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국의 정통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못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국내파시니까.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뭐 저희 어머니 막 울고 계시고 공항 가가지고 갑자기 여권에다 옛날에 비행기표 이렇게 종이 비행기표 예,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소주 그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렇죠. 그걸 딱딱 꼽아가지고 딱 주시더니 가라. 그냥 가라고. 저희 중3, 중1인데 그냥 가요? 그랬더니 보호자가 같이 안 가고. 그냥 엄마 안 아니, 가- 다 키워놨는데 알아서 이제 해야지 어떻게 나 바쁜데 지금 학생들 기다리고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비행기가 중간에 한 번 서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면 돼. 아, 또 중간에 갈아타야 돼?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한 번 내렸었어. 어디 두바이에서 갈아타고 가나 본데.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한 번 내렸다 한 시간 있다. 그때 국제미아 될 뻔했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지, 헷갈리지. 히드로에서 내렸는데 네. 이 피켓 들고 저희 이름 맞잖아요. 네.
그 갑자기 그렇게 하고서 뭐 어떤 영국 분이 택시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학교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돼서 어머나. 뭐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딩스쿨까지 나와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목표는 이제 어쨌든 대학을 가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저는 늘 런던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영국까지 갔는데 런던이죠. 로망이 있잖아요. 런던이죠. 런던에서 살고 싶지. 그 뭐 시골 같은 학교에서 계속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제 런던대에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합격이 돼서 갔어요. 예. 그 뭐 가면은 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고 네. 그 뭐 유토피아 될 줄 알고 예. 갔는데 이게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예. 원래 영국 날씨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늘 아시죠? 그렇죠. 늘 그렇죠. 9월부터 비가 오거든요. 근데 9월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양한테 9월에 학기 시작하는데 그럼 5월이나 6월 달까지 학교가 1년이 이제 예. 5월에서 6월까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예. 살고 보딩 스쿨이니까 학교에서 예. 밥도 주고 예. 막 치열하게 다녀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다른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런던에 와서 대학을 다니니까 예. 그때부터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 일단 가장 걸렸던 게 날씨예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데 이 비가 9월부터 부슬부슬 와요. 근데 이게 비가 계속 오다가 5월 달까지 와요. 오래 오네. 이 비가 계속 오는데 이 비가 약간 어두침침한 날씨가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는데 그럼 너무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게다가 물가는 엄청 비싸죠. 비싸죠. 근데 영국에서 대학 다닌다는 게 미국하고 많이 달라요. 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슨 뭐 크레딧 제도가 있어서 서머하고 윈터를 다녀서 이 포인트를 쌓으면은 졸업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학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야 돼요. 1학년 때 한 번만 유급을 인정해주고 네. 2학년부터는 아, 그냥 그냥 바로 이거? 짐 쌉니다. 아, 이거요 그냥? 네, 그냥 바로요. 그래서 사실상 대학을 가도 그 한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한 10명이 갔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대학까지 제대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10명이면 한 3, 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갔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예. 그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렵고 우울하고 예. 자기와의 싸움도 강하고 그리고 너무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딱 갔는데 그래서 막 놀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친구들 어떻게 사귀어가지고 네. 뭐 술도 먹어보고 클럽도 막 다는데 가고. 예, 그런 거 클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막 술 먹는데 가서 네.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질상 이 술이라는 게 이제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 왜 먹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맛도 없고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영국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잘 나가 보이려고 담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이제 계속 폈는데 술은 이제 안 마셨어요. 네. 어쨌든 그런 자리에 막 가서 놀고 이러다가 하루는 게임하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네. 왜 어렸을 때 그 객기 부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원샷 하는 거. 네. 그래서 무슨 술 어쨌든 원샷 하는데 절반 정도 마셨는데 네. 그 다음에 끊겼어. 이 상에다가 머리를 꽝 박은 아. 기억까지 나는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깨보니까는 집이에요. 애들이 이제 데려다 준 네. 거예요. 이제 기숙사 방 예. 방에다 데려줘서 이렇게 깼는데 몸이 몸살이 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치. 사실은 이미 저는 상당히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었고 학교에 갔는데 재미도 없고 이게 잘못 온 것 같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 목표였다면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제 친구가 그 병문안 온 거예요. 같이 술 먹고 멀쩡해요. 친구 둘이 병문안 너무 친한 친구들 네. 와가지고 저한테 막 거의 기어 나가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네. 나 와가지고 괜찮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너무 구하기 어려운 약을 예. 구했다고. 예. 그래서 이거 먹으면 금방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약국에서 주는 약이 종이로 이렇게 접어서 하얀색 종이에 그렇죠.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센스죠. 와. 예, 시럽에 이렇게 타줬던 네,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종이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약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펴가지고 이건 내가 먹여줘야 돼. 나 누워.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입에다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약을? 하얀색 가루약이었어요. 예, 예. 오. 딱 발라주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생들 영국 아이들은 그런 게 문화가 있어요. 이제 좋은 건 아닌데 네. 이제 담배가 비싸니까 담배를 말아서 펴요. 그래서 담배를 배우면은 학교 구석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피다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저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 담배도 예. 저도 배웠고 중독도 됐고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담배 피다가 생일날이나 일단 특별히 어서 구해와가지고 거기다 가루 같은 거 좀 넣어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마초 마리아나 같은 거. 마리아나, 그 조금 이렇게 얹어가지고 저한테도 생일날 야 너 구하기 어려운데 구한 거야. 그러면서 펴보라 그러면 이렇게 피면은 그 냄새가 좀 달라요. 그냥 풀 냄새 같은 거 나는데 그 몇 모금 이렇게 저도 경험이 있는데
별로 뭐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 예, 근데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네. 그게 단데. 그러고 나서 제 친구가 여기다 이렇게 발라줬는데 느낌이 얼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픈데 왜 이래? 그러면서 딱 쳤거든요. 근데 이게 싹 쏟아진 거예요. 네. 바닥에. 그때 제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그래서 막 그걸 주워 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막 울면서 그 순간에 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 제 친구들도 너무 공부도 되게 잘하는 엘리트들이고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갔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대구에서 온 형이었는데 네. 그 뜻이 있어서 영국에 이제 국비장학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학으로 왔던 형이 있었어요. 예. 예, 같이 1학년이지만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죠. 예. 그 대구 사투리 제가 좀 많이 잊어버렸는데 니 뭐 하냐 주말에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네. 내 교회 가자 이러던 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또 마침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전화 와가지고 니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우리 이제 파티 할 건데 그 형 맨날 파티 한다는데 교회 가서 하는 파티가 뭐 이렇게 재밌겠어. 그래서 가자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떡볶이도 준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 뭐 가보자 그러고서 예. 제가 이제 교회라는 데를 네. 그 윈블던 테니스로 유명한 그 윈블던 네네네. 스테이션 앞에 교회 쬐끄만 교회인데 영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교회. 한인 교회.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예. 교회 딱 문이 열렸는데 교회 발을 딱 댔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서양식 믿지 마라는 그 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가자마자 첫 발에서 그냥 달랐어요 느낌이. 뭔가 포근한 마음. 제가 너무 그 공부하고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뭐 완전히 뭐 그냥 폐인 되면서 예. 인생이 끝나는 네. 때까지 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데를 딱 대학교 1학년 2학기 딱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갔군요.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죠. 영국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날씨, 그 네. 음한 그 날씨 때문에 사실은 음악이 발전하고 발달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음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블루스가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트렌치 코트를 우리가 바바리라고 하듯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늘 부슬부슬 오는 비 날씨 때문에 사실 그 영국에서 다 생겨난 건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저희들도 우리 대학을 목표로 자란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그렇죠. 목적지가 대학이라고 다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놔서 목적지 왔더니 여기가 정상인 줄 알고 왔더니 정상이 더 높은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늘 여기서 오는 이게 끝이 아니네?라는 이 대학생들의 충격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게 네. 예.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그냥 그렇죠, 그렇죠. 나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부모님도 옆에 완전 없고. 없고. 저희 아버지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대단한 길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해서 알아서. 살아라. 예. 뭐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길을 잃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네.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 완전히 처음이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교회가 처음인데 뭐 처음에 한 발에 이렇게 포근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적응이 조금 바로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땠어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작은 교회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겨준다는 소문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예.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10명이에요 사람이. 아. 성도가 10명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교회죠? 한인교회 유학생들이나 아. 연수생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네. 한인교회 쬐끄맣게 있는 교회니까 그 10명인데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보니까 이제 공부하러 온 유학생 네네. 부부가 이제 그 교회 교단에서 맡으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맡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모님. 나머지 전부 남자예요, 형제. 예. 그 자매 1명, 어. 사모님. 아. 전부 형제. 군대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정말 믿음 좋은 정말 분들만 주겠는데. 정말 네. 믿음 좋은 분들만 가는 교회네요. 네. 그 제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네.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예.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알겠어요.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네. 그 저 전도한 그 형이 앞에 예. 나가서 아, 또 그렇게 찬- 준비하더니 뭐 기타 치면서 아. 막 찬양하더라고요. 예. 또 그렇게 잘하는 솜씨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막 해요. 네, 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예.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아버지 성향이 네. 뭐 여기 또 예, 나오셔서 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하나 이렇게 딱 시작하시면은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끝을 보는 스타일. 네, 끝을, 네. 끝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뭐 영어 선생님도 본인이 하시려는 게 아니지만 예, 예. 시작이 됐으니까 예.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엄마를 닮긴 했지만 예. 이 내면에 저희 아버지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시작하면은 저는 뭐 다른 장점 뭐 없지만 그냥 뭐 하나 그냥 계속 해요. 아.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차를 한번 나중에 타보실 기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아버지 운전하는 차를 네. 뒷자리에 앉잖아요. 예. 이렇게 앞에 옆에 앉잖아요. 네. 거의 미칩니다. 왜요? 차선을 안 바꾸세요. 아, 나 미쳐. 부산 와 가나요? 진짜 나 제가 거의 막 그냥 거품 물 정도로. 나 미쳐. 근데 어떨 때 보면 차 앞에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예.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예. 사고가 났다든지 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설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금방 끝나. 그리고 어차피 가보면 똑같아. 안 똑같아. 가보면 1시간 차이 나요. 근데 그냥 그러고 서 계시는 거. 이렇게 직원인데. 좀 특이한 고집이네. 저기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네. 그때 다 가보면 똑같아. 안 똑같은데. 안 똑같지. 네, 네. 근데 이런 약간 그러니까 뭘 하나 하시면 꾸준히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긴 얘기인데 최근까지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예수님 같이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식사를 점심에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일에 기회가 되면은 주일 오후 점심을 꼭 같이 하게 되는데 네, 네. 항상 같은 음식점에 가요. 그지. 진짜로? 그렇겠지. 그렇겠지. 네, 항상 같은 집. 몇 년을 혹시 네.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테이블은 저희가 못 아, 정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정할 수 있었으면 교회 거기 가서도 앉으셨을까? 늘 같은 자리에 앉는 분들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죠? 항상 교회 그 자리. 가서도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앉는 자리에 앉고 항상 일찍 가서 같은 자리에 그 앉고 같은 자리, 앞자리에. 그리고 이제 식당도 항상 같은 데를 가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제가 배웠는지 회사에서 이제 과거 얘기인데 직원들이 한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대표님 오늘은 좀 다른 음식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세요. 네. 네. 그냥 얘기하시 그러셨더니 6개월 동안 설렁탕만 먹었더니 좀 질린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장면으로 바꾸고 나도 모르게 닮았구나. 네, 짜장면 6개월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 교회를 처음 갔잖아요. 예, 예. 그냥 다니는 거죠. 뭐. 그러네.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드리고 내가 뭐 발을 디디는 수요일에 이상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나오고.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냥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모님께서 네. 저를 따로 일찍 오래요. 1시간. 예. 갔더니 하경이 형제 혹시 학습 받아보셨나요? 네, 네. 학습은 제가 영국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네 하래요. 네 했더니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 그 네. 세례를 예, 줘버리셨어요. 어떤 협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 예. 세례를. 그러니까 아니면 도망갈까봐 네, 그 네. 갑자기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약 줬던 친구들 예. 다 데려와서 같이 세례 다 받고 어머. 이제 전도한 거죠. 아.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또 이게 또 나쁜 짓 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교회를 나가고 일요일에 나가고 뭐 떡볶이 좀 먹고 예. 그 외로우니까 예, 예. 그 잘해주시니까 네, 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 나가다가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1학기가 다 끝나니까 이제 6개월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보통 5월에서 6월 달에 학교 끝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 보면은 1학년 끝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가면 부모님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려고 딱 준비하고서 비행기를 네. 끊어놓고 네. 이러고서 마지막 시험 봤는데 예. 갑자기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담임교육자님이 한국 가면 몇 개월 동안 어차피 노는데 한 3박 4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우애도 다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가지고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사진도 찍고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한국 가도 3개월 노는데 그렇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네. 그래서 뭐 렌터카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 웨일즈 있잖아요. 웨일즈. 웨일즈 네. 가서 한 9시간 정도 운전해서 갔어요. 왠지 몰라. 어우. 근데 가도 계속 시골로 가니까 예.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지방에 있었으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시골 분위기. 예, 예. 딱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영국에는 마운틴이 아니라 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상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높지 네. 않으니까. 그 보통은 시골로 가다 보면은 이 언덕 중턱에 양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양이 처음에는 도심에 가까우면 좀 하얘요. 예. 관리가 된 양이죠. 예.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 양이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방생이죠. 나 처음 봤어. 네.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새까만 들어갔어요. 근데 예, 양이? 이렇게 가고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막 유턴할까? 막 이러다가 네. 어떻게 그래요? 그 산 중턱으로 한 9시간 가서 올라가서 중턱에다 차를 대더니 내리래. 9시간, 9시간. 근데 가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정상이래 봤자 그냥 언덕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로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언덕에 올라갔는데 거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나무 집인데 페인트가 좀 거의 벗겨진 오래된 네. 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수도원이라는데 아. 유명한 수도원이었대. 거기를 들어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련회로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수련회. 뭐예요? 그때 수련회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갈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키를 달라고 그러시더니 키를 뺏기는 순간 차키. 그치 못 끝났다. 나가지. 그러더니 갑자기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니 그 갑자기 그 귀한 강사님 모셨다 그러는데 저한테 세례 주셨던 그 협동 목사님 원래 예, 예배 예. 드리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온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더니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데 저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납치죠, 납치. 네, 거의 뭐 근데 스스로 왔으니까. 네, 이제 도망가 너 납치된 거야.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네. 또 같이 가자고 몇 년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아, 뭐 같이 앉아 있는데 다들 저랑 상태가 비슷해요. 그렇지. 이건 뭐야? 완전 히 시험 든 거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씀도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시험 든 상태라. 그 말씀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냥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런 줄 알고 네. 혼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이분이 이제 같이 오신 분이잖아요. 예. 처음 오신 분. 예. 저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너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니 너희가 부르짖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열이 받으면서 뭔 소리야 막 이러는 마음도 드는데 한편에서는 예. 그래도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항상 그 우리 그 사모님 네, 저 예, 예. 학습 주신 사모님 네. 그리고 그 협동 목사님 사모님 이 맨날 하얀색 그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천사 같은 옷 같은 거 네. 이제 하얀색 원피스 그 사모님들은 주로 그런 옷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 입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서서 드리세요. 예. 서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무슨 뭔지 하늘에서 알겠어. 내려오셨나 아니면 뭔지 알아. 아니면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저분들도 약간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있지 않으면 뭔가 느끼지 않으면 저렇게 이게 막 네네. 이러고 한 분은 앞에서 그러고 한 분은 뒤에서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되게 이상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궁금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네. 진짜 하나님이 이게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예. 아니면 진짜 살짝 맛이 가셨거나 전부 다. 예. 그 저도 모르게 그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미친 척하고 저도 그냥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창피하긴 했지만 3박 4일 동안 티 안 나게 예. 좀 창피하잖아요. 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네.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걸 딱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처럼. 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성령 충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저를 만나 예, 예.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예, 예. 막 남자끼리 할 게 없으니까 족구하고 그랬거든요. 막 볼을 차는데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막 성령 충만 막 이러면서 막 어머, 이러면서 제가 어.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러고서 마지막 저녁에는 뭐 갑자기 막 분위기도 요상해지면서 막 불도 끄고 막 이러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기도 막 했거든요. 네.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잤어요. 네. 다음 날 짐 싸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네. 나갈라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서 차량 배정한다고 예. 딱 서가지고 이제 차량 배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차량 배정 안 하고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아쉬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우리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이 이쪽 제 끝에 앉았었거든요. 이쪽 끝에 앉아 있는 하경 형제 나오세요. 예. 먼저 얘기하세요. 이런데 저 진짜 너무 할 얘기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저도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제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 두 손모가지를 그 두 분이 땡겨가지고 막 앞에 세우신 거예요. 네, 네. 서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막 창피하지만 뭐 네. 있는 대로 말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기도라는 것도 해보라 그러고 성령 충만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냥 저는 해봤는데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이제 한국 갔다가 와서 부모님 만나고 와서는 이 교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강대상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라는 거 했는데 다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숨어서 한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봐요. 네. 거기서.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아론 너 기도했던 거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중에 제가 근데 뭐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제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저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려고 예. 아무 일도까지 딱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예. 그 갑자기 누가 제 입을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갑자기 그 뭔가 이렇게 비는 아니고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예. 뭐 이렇게 뚝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좀 비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막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젖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게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예쁘게 흘렀거든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예쁘게 흘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눈물 콧물 섞여가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머.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아예 못하고 막 콧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창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속으로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건 아닌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너무 심하게 크게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지금 저를 만나주신 지금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엎어졌거든요. 거기가 이제 카페트였어요. 근데 거기 막 거의 기어 다니면서 제가 청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게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 분들 다 놀랬겠네요. 거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 저를 다시 누군가 끌어당겨서 의자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다시 이제 나가셔서 할렐루야.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나가서 그 다음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 정도로 울어요. 저 정도면. 근데 그 다음 형이 되게 막 거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완전 새가족 느낌?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올라가가지고 딱 그냥 갑자기 막 울더니 갑자기 그 형이 사실 제가 신학생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또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못 가고 한참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영국인 장로님이신 것 같은 분이 들어와서 나중에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다음 분들이 있었나 봐요.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막 끌어안고 누군지도 몰라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영어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차 한 대 맡았으니까.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한 10시간 걸렸는데 그 10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뒤에 이제 세 분이 이제 2명 한 셈, 네 명 앉았는데 형들은 다 자고 저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찬송가 가락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음악을 잘 저는 옛날에 그 하우스, 정글, 테크노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죠. 가락이 좀. 대산을 넘어. 근데 그거 잘 안 따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제가 막 그냥 작사 작곡해서 막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그 10시간을 돌아왔던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돌아오면서 와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원래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네네. 제 마음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랄까 바다보다 넓어지면서 세상을 저 수평선 너머까지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분들 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상태가 네. 처음 경험해보는 너무 특이한 상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지쳐가지고 딱 일어났거든요. 예. 요새 그 초전도체 유행이잖아요. 예. 저는 이미 그때 경험을 했잖아요. 어.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게 몸이 이만큼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떠 있네. 보니까 떠 있는 거 아닌데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칙칙하고 우울한 영국이 예.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그 날씨가.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거예요. 정말 한 방에 변해. 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네.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할렐루야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방학이니까.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가면 이제 그러니까 첫 방학. 예.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왔죠. 그러니까 왔을 때 이제 네. 서양신 믿지 말라고 이제 아버지를 뵈야 되잖아요. 네. 나는 지금 이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할렐루야가 넘쳐나고 있는데.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전혀 그 서양신을 믿지 마라 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데.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딱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만큼 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났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그게 저희 아버지. 아, 와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맞아. 여긴데 예.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어. 예. 하나님 여기 계신데 예. 끝으로 원하고 만나고 싶으신 분 저기 계신데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네. 엄마. 네, 저희 어. 엄마. 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엉뚱한 대로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렇죠. 이대로 살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부모님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목적처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예. 일단 그때는 제가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티내면 저도 안 지금 되죠. 경황이 없어서 예. 그냥 뭐 즐거운 일 있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셨겠죠. 네, 이제 네. 그러고서 이제 좀 지내다가 예.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어요. 네. 나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 예.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전도할 기회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언제? 그러니까 IMF가 돼가지고 네.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IMF 되면 맞아요. 유학생들 외환 다 낭비하고 들어왔어요. 못 하잖아요. 다 들어왔어요. 환율 막 오르고 돈 네, 팔고 다 있는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다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들어가죠. 당연히 예. 제일 빨리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또 재밌는 게 군대를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면 좀 빨리 가더라고요. 제 동생은 네. 바로 갔어요. 한 달 만에. 예. 근데 저는 나이가 애매하게 끼니까 이 군대도 웨이팅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들어오죠. 한국에서 대학 다닌 친구들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많았어요. 휴학하고 군대 간다 그러죠. 그 군대가 막 맞아요, 포화 상태가 맞아요. 돼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군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웨이팅 걸려서 기다리고 네. 신청하면서도 막 재검 나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 전도하고 싶었는데 예. 찬스를 줬구나. 시간을 주셨구나 1년 동안. 그 제가 그 돌아오기 전에 IMF라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기도 부탁 다 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 저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다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 전도가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제일. 그거 안 돼. 쉽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29년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인내심 가지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나도 기도할게 이러면서 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제가 포기할까 봐. 차선을 안 바꾸는 분인데 뭐 종교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하면은 이런 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다 수첩에 적으시고. 예.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얘기했거든요. 1년 안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또 한번 돌아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년 동안 1년에 전도. 그런데 어떻게 또 1년이라는 웨이팅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한 거죠.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엄마한테 먼저 들이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들이댔어요? 들이댔어. 이게 굉장히 그 전략적이어야지 되는데. 전략을 써야죠, 예. 그 많이들 막 코칭 엄청 해주셔서. 아, 이제 경험자들이? 예, 뭐 예,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오기 전에. 네. 그 한참 들었는데 막상 아니 뭐 어떤 작전들이 있어요? 보통 그 부모님들 전도를 해야 되는 분들 맞아. 네. 어떤 작전들을 추천해 주던가요? 맞아. 어려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예, 하셨는데 예. 사실상 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약간 좀 왜냐면 이제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냥 돌직구로 하자.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차피 제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딱 기다리다가 한 달 정도 딱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제 동생 먼저 군대 가는 거 딱 얘기하고 네. 그래서 셋이서 남은 거예요. 네. 제가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은 캐나다에 있었는데 네. 아직 안 왔었기 때문에 제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저녁을 먹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일단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강남에서. 예, 근데 항상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갖고 계세요. 거의 AI 수준으로 그냥. 우와. 네. 그러니까 항상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도 닦고 뭐 있잖아요. 예. 쫙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녁 강의 7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요. 예. 그럼 10시에 딱 끝나면은 바로 차 타고 딱 귀가하시면 10시 25분에 딱 들어오시면 25분 딱 띵동 이렇게 돼요. 항상 똑같았어요. 칸트네. 너무 신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안 나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띵동 하면은 딱 나가서 이제 아버지 오시고 네. 이제 식사를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날도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예, 예. 딱 하고 해서 식사 딱 하시는데 식사하실 때 그렇게 말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식사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말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그치. 엄마가 그치, 그날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뭐 IMF로 나라도 힘들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아들이랑 오래간만이시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셋이서 오래간만에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당분간 네가 군대 못 가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너무 좋다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엄마가 우리 아들이 뭐 세상에 제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해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가짜고짜. 카풀사. 다짜고. 가짜고짜. 네, 돌직구. 갑자기 분위기 싹. 네, 딱 얘기했거든요. 얼음. 네. 그때 엄마가 이 순두부찌개. 저희 아버지가 또 순두부찌개만 드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 저녁 메뉴가 무조건 네, 순두부. 거의 대부분 순두부. 예, 예. 한 3가지 있는데 예, 그중에. 제가 다 싫어하는 메뉴. 예. 근데 그거 딱 내려놓으시는데 탁 넣으시더니 예. 저희 아버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식사하시고 예, 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 내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널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왜요? 어머. 되게 객관적이다. 제가 살면서 네. 많은 욕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네. 우리가 막 네. 친구들 욕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잘못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가도 듣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와, 충격이네. 와, 전 되게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 뒷얘기를 할 게 없네. 왜 더 이상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제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이라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문 열고 살짝 닫고 엎어졌는데 그냥 눈물이 서로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막 과거가 생각나. 막 울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목숨하고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절 보고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 순간은 본능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그렇죠. 얘기를 무슨 생각하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막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엄마가 막 언제 오니 밥 다 식는다 막 계속 부르시니까 순두부. 그냥 이게 순두부가 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온 척하면서 문 열고 자꾸 닫으면서 나오면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기도해요. 짧게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바꿔서라도 꼭 우리 부모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아서라도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문 딱 닫고 나온 순간부터 다 바꿨어요. 그냥 싹 다 바꿨어요. 저를 완전히 개조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 바꿨어요 그때. 그 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도한 얘기를 들으시면 네. 그러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궁금해하시면 되게 많아요. 네네. 그거 막 일부러 궁금하죠. 물어보시고 막 네네.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도 못했다. 그게 그렇죠. 많죠. 예, 이제 어차피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예, 예.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딱 그 순간에 돌아서면서 빵긋 웃었어요. 그 우리 부모님을 딱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두 분. 네네. 그냥 빵긋 웃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막 뛰어가서 예. 눈물 닦고 뛰어가서 꼭 그냥 끌어안았어요. 아, 엄마를 일단 딱 끌어안았어요. 뒤에서 어머니 식사하고 계시니까 뒤쪽에서 딱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 절 지금 낳아주시고 오늘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때 약간 어색하잖아요. 예. 그 오랜 세월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냥 뒤에서 아또 모르겠다 확 끌어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웃고 행복하다 그러고 그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진짜 행복했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그거를 표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얘기를 당장 못하더라도 네네. 일단은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또 잘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되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밥상 차릴 때 옆에 보조하고 저희 아버지 그때도 돛 닦고 계셨거든요. 단전호. 그렇죠. 아침.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조금 더 먼저 일어나서 저는 바로 새벽 기도 갔어요. 그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한 7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식사 때 거의 맞춰서 저희 어머니 도와드려야 될 때 딱 들어와가지고 막 밥상 차리고 그럼 저희 야 너 어디 나갔다 오냐? 그러고서 더 이상 안 물어보세요. 예, 뭔가 약간 눈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밥상 차리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아버지 나갔다 오면 저 어차피 군대 가야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소 다 해놓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밥상머리 교제, 식탁 교제. 그렇죠. 왜냐면 일단 얼굴을 봐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절대 딴 데 가지 않고 항상 부모님이랑 대화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얘기도 그냥 계속하고 좋았던 얘기 안 좋았던 얘기 거의 뭐 삶의 나눔 셀모임 수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쌓아갔죠. 아, 이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기적이었나 봐요. 네. 저밖에 모르고 장남이고 장손이고 네. 그 부모님 말하면 저희 아버지 빼고는 그냥 제가 그다음 무선순위여지 되고 남 배려하지 않고 귀한 아들이었겠네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네. 그냥 그러면서 살아왔나 봐요. 되게 이기적으로 저만 알고. 근데 뭐 그전 상황보다는 지금 달라진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요. 뭐 어머니한테 대하는 그런 것도 달라졌는데 가치관 같은 것도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딱 만난 다음에 그렇겠죠. 삶의 가치관. 이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 다 전도하고 나서 일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예. 전도를 했어요. 아,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어요. 10개월 정도. 기도 응답이네요. 네, 그래서 전도를 결국 했어요. 아. 처음에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시고 예. 그냥 그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상의를 하셨나 봐요. 저를 불러서 네가 이렇게 달라진 거는 너 혼자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이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나 되겠느냐. 그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제가 근데 대학 때 하는 코스 중에 이렇게 주식의 파생 상품을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심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무슨 대학생 주식 투자 대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 한번 이렇게 출전했다가 어떻게 입상을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출전했는데 거기서 5등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저희 어머니가 목돈을 신뢰하면서 저한테 맡기고 주변에서 막 저한테 돈을 맡기신 거예요. 어머나. 제가 무슨 돈 불려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 3천만 원을 갖다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저희 어머니가 맡겼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막 맡기고 불려달라고. 네. 주식으로.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잘하는 저도 모르게 우쭐해서 막 할게요. 저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물려주신 줄 알고 맡아가지 막 하다가 처음엔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쫄딱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 거는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준 돈으로 거의 메워주고 끝내고 저희 어머니 돈 한 푼도 못 갚고 다 날린 거예요. 폰지식으로 했군요. 돌려막기. 전문 용어입니다. 네. 폰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됐니? 자꾸 물어보시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다 날렸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더니 10%로 이자 계산해서 다 갚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율 10%. 엄마가?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원금하고 이자 묶어서 상환했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받으셨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상환. 진짜 다 받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겠습니다. 엄마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또 지난번처럼 엎어져서 울었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이게 진짜
거의 망하게 생겼다. 네. 이 학생이 돈도 없고 이런데 어떡하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뭐 담배 네.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사건이지만 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때 엎어져서 하나님 저는 살면서 남은 생에 절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호. 저는 로또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사지 아, 않겠습니다. 일확천금 이런 거. 요새로 말하면 무슨 코인 네, 뭐 네, 이런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일확천금 불로소득 네, 네, 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어요. 오.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돈만을 불리기 위해서 네, 네.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막 뭔가 불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실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권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정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어 사업도 이제 또 크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불로소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 상속입니다. 유산 또 저작권도 있죠, 저작권. 그래, 그거는 저작권도 받으셨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사회 헌납인가요? 아니, 그거 빼고겠죠. 뭐. 그건 빼고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유산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주식 코인 빼고 그것만이. 어. 예. 오늘 정범균 씨가 나오는 날 맞죠? 네, 예, 나오셔. 이정수 씨 원하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예, 네, 어쨌든 그 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걸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살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가 네.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시켜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예. 딱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 일단 기도만 먼저 했어요. 네. 네. 하나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별로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별로 많은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어마어마하실 저는 텐데. 아이의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재산을 아버지한테. 예. 물려받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저한테 30배씩 100배로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붙이면서 네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안 했어요. 아, 너무 못하겠는 이해한다. 거예요. 너무 그럼. 이해하지. 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6년도 얘기할 이제 수 같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 나중에 되게 정확히 나중에 얼마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파악하고. 나중에 지금 이게 사실은 그 기도를 다시 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세월이 좀 있어요, 사실. 네, 네. 한 번 하고 그러면서 또 오랫동안 안 지키다가 한 번 더 하고 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안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는 나중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게 될 때까지도 제가 네. 질질 끌면서 그 얘기를 저 아버지한테 안 했어요.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에따 모르겠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네. 똑똑해서 이제 사무실 방으로 들어가서 음. 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미팅 약속 미리 안 하고 그러면 갑자기 가서 얘기하고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스타일이 아니세요. 항상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실 옛날부터 했고 예. 최근에 다시 했는데 망설이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뭘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버지한테 그 말씀 드리려고 왔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저 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야 이렇게 고맙다 야 네가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까 이게 내가 너한테 말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렇게 네가 먼저 말해주니까 모양새가 좋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줄 생각이 원래 없었고요? 줄 원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대충.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잖아. 고마워.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넌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 그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야. 근데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 들은 것 같은 묘한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특하고 뭐 이렇게 좀 칭찬이 나올 때 아들아 뭐 이렇게 아들아 뭐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소리야, 알았어 이거. 이제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허하더라고요. 아,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믿으시는 다음이었어요. 이거 그렇죠. 뒤져. 뒤져.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방으로 와가지고 손해 보고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방에서 혼자 잘 우네요.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엄청 울어. 혼자서 감당이 안 돼가 제가 이제 남동생한테 네. 근데 남동생이 이제 또 한국에 돌아와 있어서 네, 네.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는- 같이 이제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네가 다 가져라. 야 있잖아 내가 제 동생도 제가 전도해서 이제 믿으니까 예. 이렇게 말을 했어. 예. 근데 나는 그랬어도 예. 너는 그럴 필요는 없어. 네 인생은 네가 정해. 그렇죠. 너라도. 영향받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제 동생이 형, 내가 뭐 눈치가 없어.
나도 똑같아. 난 형이랑 똑같이 할 거야. 그냥 그 뜻을 따라갈 거야. 나도 아버지한테 지금 전화 드릴게. 끊어. 다시 전화할게. 딱 끊더라고요. 좀 이따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하셨더니 그래 네 형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그랬구나. 둘이서 말없이 한참 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한참 울다가 대동생이 형 우리 이제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딱 끊더라고요. 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아버님이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네. 그 외국어 방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어로 방언하는 얘기를. 네네네. 근데 그 아드님이 뭐 원조라고 그러셨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부모님 전도하고 나서 네. 또 군대를 당장 간 건 아니고 좀 조금 더 있다가 네. 이제 군복무를 어떻게 또 출퇴근할 수 있게 됐어요. 예, 하나님 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예, 부모님하고 예.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예, 주고 그 예. 기간에 예. 시간만 나면은 제가 저녁마다 집회를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옛날에 뭐 예수전도단 집회, 뭐 경배찬양 집회, 뭐 각종 집회를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집회 다니고. 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면은 옆에서 뭐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그렇죠, 기도하고 그렇죠, 막 뭐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이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럽기도 하고 저분 무슨 소리야? 뭐 방언하는 거라고. 뭐 저분은 뭐 영빨이 센 분이라고. 그럼 부럽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방언을 사모하게 됐었어요. 예, 그 방언을 사모하게 돼서 그런데 가가지고 또 기도 또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막 기도 받으면서 엄청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제가 같이 갔던 심지어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제 친구도 막 다 방언 받고 막 뒤 막 넘어가고 막 난리 났는데 저만 멀쩡하게 막 방언도 못 받고 말똥말똥 서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안 주시지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혼자 기도하자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그 밤에 그때가 이제 1월인가 2월이었어요. 추울 때였는데 방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저녁에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이렇게 나서 한 11시 정도? 10시 반 11시 정도부터 한 2시간 정도씩 그냥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예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똑같아요. 그냥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 길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쿠션 있죠. 쿠션을 이렇게 앞에 끼고 이렇게 그냥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앉아서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한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4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새벽에 한 1시쯤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근데 갑자기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이러더니 방언이 딱 터진 거예요. 4개월 만에. 너무 감격적이고 진짜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게 진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네. 진짜 은사가 있네. 이게 진짜 방언이 이게 사람들이 막 지어서 하는 게 아니네. 막 이러면서 방언이 터져서 딱 하는데 그 방언이 처음엔 막 이러더니 갑자기 방언이 딱 진짜 말로 나오는데 중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 배워본 적도 없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중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너무 웃기잖아요. 막 너무 감격해서 막 우는데 동시에 막 중국어가 나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중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거 혼자서만 이제 하고 있기에는 이게 저 스스로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방에서. 근데 제가 밤마다 기도하니까 야, 일찍 자라 그러시면서 한쪽은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궁금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데 똑똑 노크도 안 하고 급한 나머지 방문 팍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죠.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중국어로 방언을 막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야 그거 중국어 아니냐?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야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야 이게 성경에 나온 게 그대로네. 이게 진짜 방언이 있네. 그러면서 막 계속 해봐.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 했나? 막 계속 중국어로 방언하는데 저도 신기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돼서 저녁에 퇴근하시자마자 야 방언해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다음날 때도 방언이 바뀌었어요. 일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러시아어인가 하고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막 여러 나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나라 말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저희 아버지가 또 언어 전문가로서 이게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이걸 계속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본인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받는 거냐? 그 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거든요. 네. 사도내 8종까지.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다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추석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추석이 됐는데 추석에 좋은 데 놀러 가자고. 제가 옛날에 수련회 때 한 번 당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좋은 데 가자고 그러고 학원 버스를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거기다 다 태우고 예. 기도원에 간 거예요. 네. 추석 때. 네, 추석 때 기도원. 세시네. 네, 그래서 세.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예. 그 기도원의 그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산에서 안 내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납치하셨구나.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순수하신 게 네.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나무를 붙들고 또 기도를 해요. 네.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뭐 그냥 뭐 어떤 날은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날이야. 내일 이제 내려가면 이제 서울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아무도 방언 받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막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목사님들도 오고 뭐 거기 전도사님도 오고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네. 서울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네.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어머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막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막 뜨거워지신 거예요. 딱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방어 받았던 그날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를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한 1시간, 2시간 했나? 새벽 2시쯤 됐어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밤 8시부터 했는데 새벽 2시인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어디 혀가 돌면서 갑자기 방언이 딱 터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근데 그 방언이 중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여기 네, 오셔서 네, 중국어 네,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 중국어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중국어네 옛날에 다른 아빠 저랑 똑같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했던 방언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근데 또 웃기니까 웃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웃으면서 막 중국어로 방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중국어를 하니까 저는 방언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서 중국어로 싱크로나이즈가 되면서 같이 저도 중국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그 순간만.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불똥이 튀어서 예. 엄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방언이 터졌어요. 어머. 근데 저희 외삼촌, 외숙모 어머, 다 어머. 터지는 거예요. 어머, 근데 어머. 거기에 제 여동생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여동생이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되게 어렸어요. 예. 그래서 여동생이 속아가지고 거기 따라왔거든요. 예. 놀러 가는 줄 알고 예. 지방에. 예. 그런데 거기에 또 그 현지 교회, 로컬 교회에 어떤 그 비슷한 또래 남자애 하나 있었어요. 예. 친한 애가 걔밖에 또래가 없으니까 둘이서 산에 올라가지고 아, 일주일 재미없- 내내 재미- 사탄이 재미-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재미없지. 집에 가자, 집에 그럼, 가자. 그럼.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기도하는데 조용히 해서 제가 그러면 오빠 미워 막 난리가 나요. 예, 예. 그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언 터져가지고 막 예, 예. 근데 뭐야 또 이상한 소리 해 막 난리가 나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돌아가지고 갑자기 제 둘이서 제 동생이 갑자기 봐더니 근데 제 동생이 방언이 빡 터져. 와. 제 여동생이. 근데 그 남자애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둘이서 갑자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새벽 2시에 어머, 어머.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방언이 터져 제 동생이 어머, 어머, 어머. 막 손을 흔들면서 한 4시간인가를 한 동이 딱 트는 데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방언 다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난리가 나서 뒤집어져서 산이 들썩들썩 하면서 막 기도하다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 다음날 일본어하고 똑같아요 저랑. 어머. 그래서 싹 한 바퀴 돌고 정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다시 나중에 영국에 복학해가지고 또 이제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럼 가서 막 같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거. 막 기도하는데 또 제가 셀 리더고 예. 브리더 있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서 브리더 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막 갑자기 은혜 받는다니까 제가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예. 방언이 딱 터진 거예요. 뭐. 그 방언이 딱 터졌는데 방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다시 우리말을 해요. 그래서 방언이 되다가 말았나? 잘 모르.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요. 우리말 하는 게. 제가 방언을 할 때만 우리말로 해요. 이게 뭐지?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동시 통역. 어머나. 방언을 하니까 통역하고 우리말로. 어머나. 아니 그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는 제가 통변을 사모했어요. 통역의 은사 예, 사모했거든요. 예, 예. 그게 걔한테 가가지고 걔가 방언하고 통역을 같은 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시 통역을 하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가 방언을 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말로 해석을 해줬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이 하는 기도를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막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자매가 터지고 형제가 터지고 방언 다 터지는 거예요.
거기 30명 정도가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애 다 터졌는데 한 명 빼고 다 터졌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 회사에서도 기도하다가 막 우리 회사에서도 잽스에서도 기도하다가 되게 방언을 사모하는 신실한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은 집에 안 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네.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 다른 직원들이 막 기도를 해주다가 저보러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할 때 방언 터진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같이 이제 손을 뒤에 얹고 막 예.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나중에 둘이서 1시간 정도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예. 그 막 저기 땀이 막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해주는 방언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막 기도 막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와서 말씀하신 거는 예. 사실은 그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졌었던 거죠. 이따가 저 오후 녹화하러 이정수 형제 오시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우리 범균이랑 둘이 앉혀놓고 세게 1시간만 사모하세요? 좀 방언 좀 한번 터져 방언? 보실래요? 저는 예. 괜찮습니다. 한번 예? 한번 어느 나라말 원해요? 저는 이왕이면 영어. 네, 이왕이면 왕 많이 쓰는. 정수 형제랑 둘이 앉혀놓고 한번 세게 하면 한번 네. 방언 한번 터뜨려 봅시다 우리 한번. 예? 아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와. 저도 성경학교 그 수련회 가서 그 어른 그때- 예 중3 때 와. 중2 때인가 할 때 지금 비슷한 경험을 저도 그때 해봤기 터지신 때문에. 거예요? 예, 그 어린 나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와. 이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시끄럽게 맞아요. 어른들이 와다다다 하나 굉장히 싫었는데 그때 저희를 비롯한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가 동시에 터졌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어릴 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 걸 네. 정말 동시에 알죠. 터지는 경우가 동시에 있군요. 터지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터지냐. 근데 저도 그 몰랐었으니까 사실. 근데 네. 진짜 그냥 사실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저희 다 모르니까 예, 막 예.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네.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분만 주십니까? 저도 저렇게 방언 너무 사모합니다. 그냥 막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러시군요. 네. 그럼 뭐 할렐루야만 계속하면 터진다. 뭐 이렇게 하면 터진다. 뭐 랄랄라 하면 터진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저는 그거 했어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된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네.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될 때까지 저희 집이 이제 또 그게 또 저희 아버지도 그냥 직진 될 직진이요. 때까지. 뭐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그게 될 때까지 그냥 한다 생각했더니 예. 주시더라고요. 그 개그맨 그 김효진 씨는 오 이리로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개그맨은 또 개그로 오더라고요. 개그로 오네. 개그로 와요. 아, 법인이 여기는 받아야 언어를 되는데.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니까 또 언어로 언어로 외국어를 오고. 가지고 그럴 수도 사업을 있을 것 하니까 같아요. 네, 외국어로 오고 그런 것도 김효진이랑 그 주변 그 개그우먼들은 전영미 자매 네. 이걸로 오셨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업종에 맞게 주시나 봐. 업종에 맞게. 네? 그럴 그런 수-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범균형 제도 한번 야, 어떻게 재밌는 올까? 방언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온 걸 수도 있어요. 제 방언이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지금 영어 성경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뭐 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군복무 다 마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이제 하시게 되고 복학을 하고 또 그렇게 또 공부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네.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저는 사실 어떤 좀 큰 기업에 가서 경험도 쌓고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갑자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예고편도 없이 항상 영국 갈 때도 그냥 가라고 그러고 회사도 네. 같이 갑자기 하자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냥 갔어요. 예. 전 좀 되도록이면 그냥 순종하는 편이라 근데 갔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그냥 네 하고 간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약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하시는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라는 명을 받들어서 그 기업의 일터 선교사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간 거예요. 예. 근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청년 때는 열심히 막 이렇게 뭐 꿈도 키우고 하나님의 비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그냥 직장인이에요. 예. 일하고 주일이나 토요일 가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끝. 그 되게 막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저희 비전을 놓고서 한쪽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했어요. 네. 예, 약간 불만족스럽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꼭 이렇게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가 그 영국에 복학을 했을 때 예. 그 복학했던 그 똑같은 교회 형제 예. 10명밖에 아, 없는 예, 예. 교회
그 교회를 다시 갔더니 또 비슷해요. 분위기 좀 칙칙하고. 그 교회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영국에서는 이제 지금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한 그 교회. 교회에 칙칙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 하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는 네. 건강한 교회들을 보니까 항상 그 비율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비율이 한 7대 3 정도. 형제가 7, 자매가 7. 자매가 7. 예, 자매가 7 정도 있어야지 이게 그럼.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럼요. 풍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형제밖에 없으니까 저는 원래 교회 분위기 이런 거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네. 여기다 도입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야 한국 가서 보니 그거 아니야. 네, 자매 도입. 가서 전도를 해와.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 교회가 엄청 붕을 한 거예요. 네. 오. 7대 3 자매가 많은 교회로 예. 100명으로 그냥 10배로. 아.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막 방언 터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예. 근데 그때 리더격 친자매 둘이 있었는데 네. 공부 마치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해서 있었는데 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가 그리워서 같이 교회는 다르지만 사는 지역은 네. 다르지만 토요일이라도 모여서 기도회라도 하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강남으로 와서 저희 학원에서 토요일 날 비니까 예. 같이 이제 기도 이렇게 셀 모임을 시작을 예, 했어요. 근데 예. 이 셀 모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70명이 된 거예요. 오.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셀이니까 G12처럼 예. 12명이면 나누고 12제자 되면 나누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셀이 6개가 되고 7개가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된 거예요. 어머나. 100명이 되는데 한 6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이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네가 기도를 해봤는데 각자 다 다른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 토요일만 모이고. 예, 예. 그 단체가 좀 오묘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요. 예.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려라. 예. 그랬더니 오빠도 기도해봐. 그래서 제가 야 그럼 그거 개척하자는 얘기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야, 그러다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반대했을 때 기도해보래.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다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을 주셔서 야 이거 이 양떼들은 내가 어떻게든 한동안 책임을 져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학원의 지하에 이제 홀이 크니까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근데 목사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귀하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다 들어주셨어요. 예. 그또 영국의 그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국에 일부러 귀국해서 예배 드려주고 막 어머. 여기저기서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 교회를 청년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3년을 했거든요. 예. 너무 웃긴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예. 개척이 딱 되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오. 맨날 싸우고 막 힘들고 막 곤고하고 막 저는 모든 걸 헌신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 또 건물에서 하니까 네. 저는 거기서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매일매일 목사님들이 나와주시는 거 아니니까 예. 제가 리더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이제 아침에 청년 아침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7시에서 9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맨날 울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되면 2명씩 3명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와 접을 수도 없고. 예. 3년을 했는데 한 60명 남았나? 엄청 줄었어요. 그 애들 막 시험 들어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 다 제 잘못 같고 안 되겠으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또 어떤 그 이제 목사님을 모시자는 거예요. 네네. 청빙을 이제 예, 모시자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모신 분이 영국에서 저 수련회 끌고 가셨던 예. 그 담임 전도사님, 아. 담임교육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시고 공부 다 마치시고 박사학위 마치시고 예.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 계셨었거든요. 네. 네. 찾아갔죠 제가. 예. 근데 뭐 본인이 딴 데 청빙 받아서 가셔야 된다고 큰 교회에.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를 제가 기도해 보셔라. 우리 막 기도 막 세게 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부부에게 저한테 학습 주시고 그 네, 네, 부부에게 어머. 너는 거기로 가라. 네 양떼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막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서 이제 오실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돼가지고 네, 네. 제2의 개척을 해서 네.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제 정말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 담임 목사님 계시는 교회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도 오시고 장년부 어른들도 좀 오시고 그래가지고 네. 교회 모습을 좀 갖춰서 예. 네.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예. 네. 그 교회가 이제 송파 쪽으로 가서 예. 교회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 네. 교회가 불과 1년 반 만에 예. 2,200명으로 부흥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제 그게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잠실에 있는데 예, 예.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 부흥을 하는 과정에서 정철 선생님이 계시니까 예, 예. 그 영어로 좀 성경 가르쳐 주는 거 중요하지 않냐 막 이런 네.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도록이면 뭔가 이렇게 거의 바쁘시고 또 이러니까 또 하려고 하시진 않으셨는데 예, 그래서 예. 갑자기 영어 선교부 부장이 되셔가지고 네, 네. 우여곡절 그때 아마 얘기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떠안으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또 반도 맞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모르는 막 정철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영어 주일학교 이런 걸 막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본인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출장 갔다 오니까 본인이 막 선생님이 돼 있는. 이거 어떡하나 막 이래가지고 급하게 막 본인이 연구하셔가지고 아이들 50명 모아놨는데 그 쬐끄만 교회 아이가 50명 오면 엄청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본인이 그 커리큘럼을 다 짜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커리큘럼을 짜서 본인이 직접 그 미국에 있는 영어 성경들 그리고 거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막 더 컨택하시고 막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매주 교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가서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막 이러고 앉아있고 뭐 진짜 말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이 예. 막 바뀌는 거예요. 오.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어디 가서 인성교육, 성품교육 받을 수 있죠.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잖아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면 영성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인성은 보장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문제였던 아이가 그 친구 손잡고 여기 와가지고 그 부모님 믿지도 않아요. 내놓네요 학교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 친구 따라와가지고 한 달 하니까 이제 주기도문 영어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때 엄마 아빠를 다 초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엄마 아빠 초대하니까 다 왔는데 그 집 엄마 아빠 안 믿는 집이잖아요. 예. 그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그 문제의 아들을 친구 손잡고서 이제 아무거나 벼랑 끝에 쓰는 심정 아무거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냈는데 그 아이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서가지고 영어 주기도문 발표 쫙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싹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들 하는 거 보고서. 교회라고 안 올라오라 했는데 그냥 학교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예. 아빠가 보더니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아마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실족했다. 예. 이런 교회라면 내가 담임 목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고 또 여집사님 되고 예. 그 할머니 외할머니도 나오고 가족들 다 나오고 이모도 나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8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애를 아이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들어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집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른을 전도하면은 아이는 덤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베이비시팅 시켜준들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철쌤이랑 늘 저희가 이거를 본의 아니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네요.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건 트렌드를 바꿔야 돼. 바뀌었어요 이미. 뭐냐면 네.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님 이제 우리 많은 교회들은 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아이가 돌아오면요 그 아이가 변화된 걸 보고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채워지니까 그럼 또 저쪽에서는 뭐 어른들 집회하고 뭐하고 부흥회하고 새가족 축제하고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1년 반 만에 2,200명이 됐다. 그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 그 교재가 너무 좋으니까 아예 교재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철 쌤이 주변에서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예. 얘 우리 교회도 이거 쓰자 우리 교회도 이거 쓰자 막 예. 이러니까 그럼 아무나 오세요. 내가 교재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것들을 저희가 봉사를 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기 시작해서 막 봉사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오는 거예요. 저희 학원 와가지고 막 한 주에 막 100개, 200개, 300개 교회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주중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교육을 받으시니까 교육받고 이제 가서 그 교회에서 이거 도입시켜서 하시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영어 주일학교, 정철 쌤이 가르치는 영어 성경학교가 정철 영어 성경학교로 바뀌어져서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이니셜만 따면 JEBS, 잽스라는 사역이 됐고 그거를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일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적금 통장을 털어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진짜 사역이자 사업, 선교 사업의 일로
잽스라는 회사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14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하면서 네네. 동시에 이것도 같이 하게 됐고 예. 하면 할수록 이게 빠져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주된 일이 되는 것처럼 다른 네. 것도 중요하지만 네. 주된 일이 되는 것처럼 지금 거의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예,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잽스 쳐보면 다 나오겠죠? 네, 네, 뭐 네. 유튜브나 뭐 네, 포털에 네, 네. 잽스, JEBS를 치면 회사를 만나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런 거 전문입니다. 큰 소리로 좀. 예. 아니, 본인이 좀 해주세요. 잽스. 예, 앞으로 영어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아님 말고 성격이 좀 있거든요. 자포자기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부모님을 전도할 때나 사업을 시작하실 때나 또 돈을 잃고 주식 때문에 괴로워하실 때나 공통적으로 지금 항상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울부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뭐 새벽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 정 대표님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입씨름을 해서 맞아. 그런 고집스러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계속 울부짖는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가 아닌가 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께 주셨던 그런 언어의 은사를 또 아드님께도 물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도 많이 반성이 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내는 정 대표님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